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세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 어제 말씀드린 정체성은 우리의 신분이죠. 우리의 신분. 근데 정체성이 그동안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것들도 우리의 정체성인데 그거는 이제 그 정체성의 성질이라면은 우리가 아들, 신부, 그리스도의 몸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신분이죠. 그 차이점을 좀 아시겠죠. 그동안 배우셨던 정체성도 정체성이 맞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것을 세 가지 신분으로 나눠볼 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그 세 가지 정체성 뭐뭐 있었는지 한번 말해볼까요? 첫 번째는 아들, 그리고 신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의 정체성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순간 아들이지만 뭐와 다름없다? 네,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로 들어간다라는 건 또 어떤 거냐면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건강하게 운동하고 건강하게 식이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건강하게 마땅하지. 이거는 누구를 의지한 겁니까? 나를 의지한 거고 뭐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긴 좋지만은 그렇게 못했을 때는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못했을 때는. 그래서 재정생활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없다, 전혀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은혜로 받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은혜로 받는 건강이 있어요. 그 차이점을 아시겠죠? 인간의 노력을 전혀 하지 말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의지하면 그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율법 아래로. 차이점을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자꾸만 어디 아래로 들어간다?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이나 다름? 종이다 이랬습니까 바울이? 종이나 다름없다. 이거 비밀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얼른 은혜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의 정체성은 보통 우리가 신부의 영성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틀어박혀가지고 주님의 음성만 듣자 그런 게 아니라 신부의 영성 중에 신부의 정체성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받는 존재라고요? 네, 찬사를 받는 존재라는 거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의 자존감이 나옵니다. 이 자존감이 없으면은 마귀가 우리를 그냥 뭐 애나 어른이나 다 파괴시킬 수 있어요. 자존감이 없으면. 그 자존감은 어디서 나온다? 신부의 정체성에서 나와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몸은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내 장점으로 내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역은 신학교 나와서 무조건 개척하는 거. 여러분 개척한다고 성도가 모입니까? 뭐 식당 차린다고 손님이 와요? 개척을 한다고 오던 시절은 끝났어요. 예, 대한민국이 개척만 하면 오는 그 부흥회 때는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개업 이런 표현 써도 되나? 강대상에서 개업발이라는 게 있어요. 식당에서는. 그래서 개업하면은 몇 주는 와요. 그러다가 이제 맛이 없으면 안 오죠. 교회는 식당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차린다고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사역의 모습에 맞춰서 내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그게 자유예요. 자유한 거예요. 혹시 그런 거 해보셨나 모르겠네. 이 그림 맞추기 1000피스짜리 뭐 이런 거 해보진 않아도 아시긴 아시죠? 예, 퍼즐 이렇게 피스가 그 조각이 1000개나 있는데 1000개가 다 제자리가 있죠. 자기 자리에 넣으면 어때요? 딱 맞고 나도 편하고 그림도 너무나 예쁘잖아요. 근데 그 피스가 아닌데 막 억지로 넣으면 어떻게 해요? 나도 불편하고 그림도 망치고. 그리스도 몸 안에 우리의 자리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내가 맞는 딱 그 자리가 있습니다. 아멘. 그 자리를 이제
내가 찾기를 원하고 주님 저는 사람들의 의견, 종교의 의견 이런 거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의견만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내 자리로 인도하실 거예요. 자, 오늘은 은혜를 통한 마음의 변화. 저게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엄청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은혜가 무엇을 변화시킨다? 우리의 마음을, 은혜가 아니면 변화가 되지 않아요.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저 은혜와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잠깐 아침에 제가 생각했던 거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인천에서 자랐어요. 인천에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 송도 해수욕장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송도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물이 굉장히 더러운 물일 것 같아요. 뭐 하다가 이렇게. 그래서 저 뭐 여기 좀 위에 가면 소사, 저희 이모가 소사에 사시고, 하여튼 저 인천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을 인천에서 보냈는데 오늘 목사님과 사모님이 잡아주신 호텔에서 아침을 먹는데, 뷔페에서 아침을 먹는데 센트럴파크가 쫙 보이는 호텔에서 아침을 먹었는데, 야, 송도가 이렇게 됐다고? 내가 알던 그 송도가 완전, 이거는 변화가 아니고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트랜스폼이라는 건 뭐냐면은 형태가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체인지가 아니에요. 송도를 생각하세요. 그 송도 해수욕장, 제가 센트럴파크를 보면서 뿐만 아니라 그 뭐 송도가 이렇게 됐다고, 어젯밤에 제가 외국 간 줄 알았어요.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제가 부산에 사는데 부산에서 꽤 괜찮은 데 살거든요. 부산의 그 신도시에서 사는데, 야, 여기 송도가, 내가 알던 송도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아침에 와, 그 옛날 그 송도가 이렇게, 송도 센트럴파크 그 주변이 이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변화가 이런 거다. 아멘. 그 옛날 송도가 이렇게 된 것보다 더 엄청난 변화를,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그 변화랑 같은 말인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마인드를 새롭게 할 때 어떻게 된대요? 변화를 받는다고 했어요. 변화는 내가 애써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의 마인드를 성경 말씀에 맞춰서 바꿀 때, 이게 회개입니다. 성경적인 성경의 회개를 찾아보면 change of the mind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사전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게 회개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회개예요. 계시는 언제 받는가? 이게 저도 이건 계시입니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계시는 그럼 도대체 언제 받는 거냐? 내 의견, 내 고집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받는 게 계시예요. 생각이 변화되는 게 계시예요. 언제 변화되냐? 내 의견, 내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아무리 저래도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저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많이 배웠지만 그래도 요거는, 아니, 때가 되면 호르몬이 변하는데 주님께서 주신 신성한 건강이 있다고? 이 호르몬 변화는 뭐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게 회개고, 내려놓을 때 뭐가 임합니까? 계시가 그때 임해요. 아, 호르몬이 변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신성한 건강이 있구나. 그걸 저 개인이 그걸 취해야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신성한 건강으로밖에 감당할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비타민을 먹고 뭘 해도 그거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제가 노력하는 건강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자기 개발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아니, 그래도 자기가 운동도 하고 뭐 어떻게 해야지.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리 운동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럼 병 걸리는 거예요? 운동선수 이런 사람들 왜 병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자기 관리하는데.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건강이 있어요. 그 건강을 은혜로 받아야 내가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얼마 전부터 이상하게 제 유튜브에, 제가 로그인하지 않고 보는데도 알고리즘으로 자꾸 뭐가 뜨냐면은, 미국의 흑인 자매들이 하나님께서 집을 주셨다, 이런 간증들이 자꾸 떠요.
근데 희한하게 전부 다 흑인 자매들이에요. 이게 사회적으로는 우리는 모르는데 사회적으로 미국에서 흑인 여성들은 하여튼 제일 멸시받던, 지금은 안 그렇지만 멸시받던 계층이죠. 흑인이고 여성. 근데 백인 남성은 하나님께서 집을 주셨다는 간증이 안 올라와요. 희한하게 흑인 여성들, 젊은 자매들, 나 20대들, 나 20 몇 살인데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집을 주셨다. 그게 계속 떠요. 흑인 자매들이. 근데 제 마음에 아니 뭐 자기 좀 노력하고 돈도 벌고 그래야지, 이런 마음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 간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고 이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을 주고 너희들이 농사 짓지 않은 농산물을 줄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가능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도 요즘 뭐 좀 마음을 좀 열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집도 그냥 주실 수도 있는 거죠. 차도 그냥 주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 그거는 기적이거든요. 형통은 아니에요. 형통은 뭐냐면 돈이 많아서 집을 그냥 사고 싶을 때 이게 최선이에요. 그리고 형통은 돈이 많아서 차를 사고 싶을 때 사는 것, 이게 형통이에요. 그런데 그 형통은 최선인데 그게 풀어지기 전까지 내 삶에 재앙이 임할 수 있잖아요. 내 삶에 황충이 와서 다 뺏어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코로나가 와가지고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내 삶에 빼앗긴 것이 있는 그런 시절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형통이 아니라 기적이 필요해요. 집이 그냥 생기고, 그 뭐 간증 보니까 뭐 어떻게 돼서 다 있더라고요, 얘기가. 그래서 차가 그냥 생길 수도 있고, 은혜로. 여기에 대해서 저도 마음을 열어놓으려고 그래요. 아, 형통만 너무 내가 구하고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의 심정을 내가 이해를 못했던 것 같다. 형통도 있지만 기적도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변화라고 할 때 뭘 생각하세요? 뭘 생각하면 좋겠어요? 송도, 저 센트럴파크 그 송도 해수욕장 똥물에서 수영하던 제가 야, 이렇게 됐냐, 이 정도의 변화인데, 은혜란 뭐냐?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러면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겠냐? 막 이러면서 이제 바울한테도 누가 따졌어요. 여러분, 은혜랑 죄가 어떤 관계인지 제가 지금부터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오늘 제가 조식 뷔페를 먹었는데, 뷔페니까 많이 먹었겠어요? 적게 먹었겠어요? 좀 조금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뷔페니까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옛날에 예를 들었던 게 하나 생각났어요. 어떤 거지가 있는데 뷔페 식당에 음식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거지가,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뷔페 식당 쓰레기통, 음식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배를 채우던 거지가 있었습니다. 젊은 거지가. 근데 이제 그 뷔페 식당 그 사장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양자 삼았어요. 긍휼히 여겨서. 이유는 한 가지, 긍휼히 여겨서 양자 삼았어요. 순간 그 거지가 뭐가 된 거예요? 뷔페 식당 사장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상속자. 근데 그 전에는 이 뷔페 식당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거지들이 와가지고 음식 쓰레기 뒤지니까 미풍양속을 해치죠. 그래서 식당 직원들이 저리 가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뷔페 식당 주인이 아들이 됐으니까 이 아들이 상속자가 된 이 거지, 구거지 현 상속자. 구거지 현 상속자. 우리는 뭐예요? 구죄인 현 의인. 지금까지도 죄인이면은 구원을 받아야지. 여러분, 죄인은 천국 못 가요. 그리고 죄인은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의인이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믿음이 안 풀어지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의인만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죄인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요? 죄가 있는데.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요? 안 돼요. 의인만. 이 필기 열심히 하는 이 새 청소년들은 나중에 말씀을 전하는 훌륭한 사역자로 쓰임 받을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 사회 곳곳의 영역에서 직장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의 영역에서 탑으로 올라가서라도 말씀 사역할 수 있어요.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다 말씀 사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꼭 저처럼 전임 사역자 안 해도 돼요. 내가 원하는 그 직업의 뭐 회사 사장이 돼서 말씀 사역할 수도 있어요. 제가 훈련받은, 제가 잠깐 또 딴 길로 빠질게요. 제가 훈련받은 그 비즈니스 스쿨에서 회사 사장님이신데 이분은 월요일 날 9시 첫 시간에 예배 드려요. 그래서 사원들에게 예배 드리든지 일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래서 예배 안 드리는 애들은 그냥 일부러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 이분 너무 기름 부으심이 넘쳐가지고 예배 시간에 치유도 일어나고 임신 안 된 자매가 임신도 되고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9시에 예배 드리러 와요. 그래서 이 회사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 교회에서만 할 필요는 없어요.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으십시오. 말씀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자기 것으로 삼고. 그래서 아까 그 이제 구거지 현 상속자, 구거지 현 상속자. 우리는 구죄인 현 의인. 여러분 왜 믿음이 역사하지 않았는지 아시겠죠? 의인만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의인만. 그래서 그 구거지 현 상속자가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 이제는 제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요? 하면서 이제 현 상속자 됐는데 음식 쓰레기통 뒤지겠어요? 그게 이제는 주님 앞에 죄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죄 짓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하니까 그럼 죄 마음껏 져도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내가 이제 이 뷔페 식당 상속자가 됐으니까 이 음식 쓰레기통 마음껏 뒤져 먹어도 된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은혜를 전하면 저 사람 봐라. 죄는 이제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죄 지으라고 하는 거네? 아니요, 죄 짓지 마세요. 그 음식 쓰레기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마귀에게 문을 여는 거예요. 음식 쓰레기 먹지 말고 뷔페 식당에 차려져 있는 이 깨끗하고 새롭고 따뜻한 음식을 드세요. 죄는 내가 이 상속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짓는 거예요. 아멘? 뭐 그 음식 쓰레기 먹고 뭐 하겠어요? 병 걸리겠지. 죄 지으면 마귀에게 문이 벌컥벌컥 열려요. 그리고 그 죄를 지을 필요가 있어요? 음식 쓰레기 먹을 필요가 있어요? 예, 여러분 죄를 짓고 싶을 때마다 뭘 생각하면 됩니까? 난 지금 음식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구나. 근데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뷔페 식당 주인보다 더 하신 분이죠. 오늘 제가 못 먹은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것도 먹고 싶은데 저것도 먹고 싶은데 너무 많으니까. 근데 내일 또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우리 거예요. 다 우리 거. 아멘? 그래서 은혜를 강조한다고 죄 지으라는 거 아니다. 또 제가 하나만 더 말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 앤드루워맨 미니스트리의 미디어를 담당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너무나 큰 사역이니까 아주 전문가였어요. 아주 전문가인데 그 당시에 벌써 한 50대 중반쯤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이제 동양에서 왔고 그러니까 저에게 많이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미디어 하시는 분인데 평소 때는 음악을 하신대요. 그 베이스 기타도 우리 찬양단에 베이스 기타도 치시고 그래서 미디어도 하시고 음악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와이프가 말하자면 우리나라 말로 물건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she's something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마크 부인은 she's something. 그래서 그래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이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집회하면은 그 부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좀 특이하다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근데 그 마크와 이분도 이름이 마크네요. 어제 조세 프리스 목사님 교회 그 원래 담임 목사님도 마크인데 이분이 이제 무슨 요만한 홀을 빌려가지고 콘서트를 한대요. 그래서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벌써 한 3학년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이 새롭게 씀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얼마나 종교적인 것이 남아있었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요만한 이런 홀에서 이제 막 하는데 저는 찬양 집회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무슨 풍자 노래, 사회 풍자 노래. 그러니까 그렇다고 무슨 유행가는 아니지만은 이 두 분이 무슨 이렇게 약간 종교적인 사람들을 풍자하거나 뭐 이런 재밌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남편은 그래도 그 세계적인 사역 단체의 그 직원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 베이스 기타를 치고 이 사모님이 노래를 하는데 정말 물건이시더라고요. 너무 제가 시험 들 뻔했어요. 완전 혼자서 무슨 여러 가지 그 도구를 써가면서 쇼를 하는데, 여러분 요새 우리가 그 코로나 때 마스크 많이 꼈는데 혹시 분진 마스크 아세요? 완전히 그 딱딱한 마스크 있잖아요. 그거를 머리에다가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대머리처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쓰고 뭐 분장을 하고 막 찬양이 아니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시험에 들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앤드루 워맨 미니스트리의 직원의 부인인데 채통머리 어깨 지금 저게 뭐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은 다 시험에 드실 거예요. 저는 그래도 3년 동안 내가 이 종교적인 것들을 다 벗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 분진 마스크 머리에 썼을 때는 제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그 마크가 자기 부인이 생쇼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마크 눈치를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막 제가 용납이 안 될 때마다 마크 눈치를 보는데 마크가 자기 부인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 분진 마스크를 쓰고 막 이상한 뭐 코시험도 붙이고 하여튼 정말 썸띵이에요. 그분이 별의별 그 도구들을 가지고 제가 엄청 많이 자유한 사람인데 저도 시험에 들락말랑 할 정도로 희한한 행동들을 하는데 남편은 세상 자랑스러운 얼굴. 제가 그 마크 표정을 보고 저의 남아있던 그 모든 종교가 막 다는 아니겠지만 저를 그 순간에 저를 불편하게 했던 그 종교 있죠. 제 안에 있던 그게 와장창 깨지더라고요. 와 어떻게 저렇게 저런 행동을 하는 부인을 저렇게 사랑스럽게 쳐다볼 수 있지? 와 너무너무 놀랐어요. 자기 와이프가 그렇게 지어졌다. 그리고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즐거워해요. 그분이 막 그렇게 저만 막 불편해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와가지고 아니 뭐 하는 거지 뭐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나도 내 삶 가운데 그 지도자 나의 영적인 그런 권위자였던 사람들이 날 보면서 못마땅해 했던 그런 표정들이 있었죠. 부모라든지 뭐 교회 목사님이라든지 등등 나를 못마땅 학교 선생님들의 무서운 표정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랐는데 나를 못마땅하게 보는 그 얼굴들 때문에 내 안에 생긴 게 뭐예요? 그 종교적인 생각인 거예요. 아니 말이야 저렇게 하면 돼? 앤드루 워맨 미니스트리 그래도 앤드루 워맨 미니스트리의 직원의 부인이 사역자의 부인이 저렇게 하면 돼? 이게 왜 생긴 거예요? 그동안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표정으로 저를 봤던 그 표정이 제 안에 무엇으로 쌓인 거예요? 종교의 영으로 쌓인 거예요. 내가 그 시선을 받았기 때문에 못마땅해 하는 그 시선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시선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 이상한 제가 지금까지 봤던 여자 중에 제일 이상한 그 분을 가장 사랑하는 남편, 가장 가까이,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 있는 남편이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이상한 그걸 할 때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게 다 깨졌어요. 저의 종교의 영이. 그분에게 만약에 그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존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됐다. 둘 중에 하나예요. 성도들이 시험 들든지 이분이 우울증 걸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 깨지든지 이분이 정신병자 되든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라고 했을 때 로마서 12장 2절에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라고 했을 때 그 본받다가 원어를 찾아보면 틀에 찍히다라는 뜻이에요. 틀에 찍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목사 사모는 이래야 돼. 틀. 교회 목사는 이래야 돼. 틀. 교회 장로는 이래야 돼. 틀. 어디서 그런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나요? 성경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이래야 돼 이런 거는 다 율법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차곡차곡 우리 마음에 쌓아놨으니까 거기 내가 가진 그 틀에 넘어서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아, 왜 저래? 그게 율법이고,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은혜가 풀어져 나가는 열쇠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왜 내 삶에 은혜가 풀어져 나가지 않았냐, 우리 마음에 저 사람 이건데 왜 이렇게 해? 이게 율법이에요.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거는 나도 어디 밑에 있다는 거예요? 나도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종과 다름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을 누리지. 저는 지금 엄청난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천기누설하는 거예요. 제가 그 여자분을 보면서 아니 말이야, 왜 저런 식으로 해서 앤드루 워맨 미니스트리 누가 돼? 왜 누가 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 이게 뭐예요? 율법. 누구의 율법입니까? 저의 율법이에요. 제가 만들어 놓은 율법. 나머지 사람들은 다 즐거워하는데 혼자서 괴로워하면서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기에서 자유해야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안에. 아멘. 이 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틀이 잘못된 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안전을 위한 틀이 아니라 잘못된 틀들, 내가 만들어 놓은 틀들, 그거를 3년 동안 거기서 배운 저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어제 누룩 숨겨놓고 찾는 게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샅샅이 어디 혹시 또 없나? 우리 집에 또 혹시 또 부러진 거 없나? 샅샅이 찾으셔야 된다고요. 누룩은 조금만 있어도 빵이 어떻게 돼요? 부풀러요. 조금만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그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를 행하라, 그게 613가지 율법 중에 하나예요. 많은 율법도 아니어서 613분의 1, 얼마나 적은 누룩이에요. 그래도 그거 하나로 다 은혜가 끝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은혜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지난 9월 15일이 무슨 날이었냐면은 유대력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그레고리력이라고 해요. 근데 유대력으로 유대인들은 지난 9월 15일이 새해였어요. 예, 그게 나팔절인데 나팔을 뚜두두두두두 뭐 이게 있어요. 그 부는 그 법칙이 있습니다. 그렇게 딱 불면 그때 새해가 시작돼요. 그게 이제 추석을 전후로 해서 15일 전후로 해서 요만큼 그 초생달이 딱 뜨면은 그때가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예, 나팔절은, 영적인 나팔절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절기가 7개가 있는데 나팔절은 아직 오지 않았고, 그거를 이제 유대인들은 그거를 그림자로서 매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달이 딱 뜨면 불어요. 언젠지 몰라요. 왜냐면은 달이 보여야 되는데 날이 흐려서 안 보이면 그날은 나팔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날과 시를 모른다고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2명이 필요해요. 2증인이 딱 보고 너도 봤냐? 나도 봤어 해서 동의하면 뜨드 하고 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혼자서 주장하는 건 안 돼요. 성경 구절도 2개 이상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게 9월 15일이었어요. 지난 9월 15일. 그래서 지난 9월 15일에 몇 년도가 시작됐냐면 5784년도가 시작됐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5784.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5784. 5는 은혜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히브리어 알파벳은 알파벳마다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5라는 숫자는 은혜를 나타내고, 7은 완전한 숫자예요. 8은 완전 다음에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1부터 10까지 하면 10 다음에 뭐가 나와요? 10,
1이 나오는 것처럼 7까지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8은 새로운 것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새로운, 새롭다. new start. 4는 문이라고 그래요. 4는 달렛이라는 알파벳인데 문을 나타낸대요. 그래서 뭐라고 사람들이 말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석됐냐면은 5, 7 완전한 은혜의 8, 4 새로운 문이 열리는 해. 저는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레이스 레이스 2023년도는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해로 집중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결론은 저는 은혜로 결론을 내렸고, 그러면 이제 2024년도 그레이스 레이스는 완전한 은혜의 새로운 문이 열리는 해로 할 거예요. 미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은혜는 계속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계시가 증가하기 때문에 완전한 은혜가 새롭게 열리는 문이라고 해도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아셨던 은혜보다 더 완전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계시될 거예요.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되겠죠. 누구에게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삶의 역사를 돌아보시면서 지금까지 내가 은혜를 경험했다, 그 정도에서 만족하지 마세요. 집이 새로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차가 새로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아멘. 그래서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자, 그런데 오늘부터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론을 30분을 했네요. 근데 저는 이제 자주 뵐 수가 없으니까 좀 길게 할게요. 오늘 마지막이니까. 첫 번째, 새 마음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마음. 우리 에스겔 36장 26절인데 저 괄호 부분 빼놓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저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데, 저기에 너에게 새 영을 준다. 우리는 새 영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새 영을 받았어요. 근데 저 새 마음 할 때 저 마음을 그 사역자님들마다 해석하는 게 조금 달라요. 마음을 영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마음을 혼의 영역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저는 에스겔이 어떤 의도로 사용했는지는 알지 못해요. 저 때 에스겔이 무슨 의도로 사용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 LEV 있죠. LEV. 저게 레브라고 발음하는 건데, 저거를 제가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분명하게 혼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혼의 모든 영역에 마인드, 윌, 속사람 등등, 저 새 마음 할 때 저 마음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 아니고. 마음 할 때 저 마음은 분명하게 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실 건데, 그때 새 마음도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영접할 때 새 영을 받으셨는데 그때 마음이 100% 확 바뀌던가요? 아니죠. 자, 그거를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화면에 요게 안 나오죠. 화면에는 이게 안 나오죠. 그럼 지금 요 강대상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 강대상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 강대상이 이만큼 넓잖아요. 이만큼 넓은데, 제가 이 강대상이 이만큼 넓은데 제 핸드폰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핸드폰을. 그러면은 이 핸드폰이 차지한 부분이 있죠. 핸드폰이 차지한 부분이 있고 이 나머지 부분이 있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강대상이, 요 판이 땅이에요. 땅. 이만큼 땅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요만한 건물을 지었어요. 요만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건물이 지어진 이 밑에 땅은 이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걔 땅입니까? 건물입니까? 걔는? 법적으로는 여전히 땅이에요. 요거를 땅이라고 하거든요. 이 건물이, 내가 100평짜리 땅을 샀어요. 100평짜리 땅을 사가지고 20평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은 80평은 여전히 눈에 보이죠? 20평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건 땅입니까? 건물입니까? 여전히 땅이에요. 근데 건물에 무슨 영향을 받아요? 직접적인 영향을 받죠. 맞죠? 건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저는 이걸 새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게 이 강대상이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아들의 영을 보내주시냐면 우리의 마음에 아들의 영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일부는 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변화된 부분, 아무런 노력 안 했는데 그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새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걸 찾아보니까 여전히 혼이에요. 마음도 혼. 그런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가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 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마음의 부분이 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내 혼이지만 완전하게 새로워진 부분이 있다. 아멘. 내 혼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새로워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 나머지 80평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죠. 변화를 받아야 돼요. 아니 그냥 100% 변화시켜 주시지 왜 그걸 남기시냐. 저는 답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요. 이만큼은 내가 했는데 너의 자유의지도 인정한다. 너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어. 할래? 여러분 자신이 넘치는 사람만 상대방에게 자유의지 줄 수 있어요. 자유의지를. 자신이 없으면 자유의지 못 줍니다. 그래서 남은 거예요. 남은 부분은 그래서 남은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새 마음이 있습니다. 저건 혼의 영역이지만 내 혼의 영역에도 새 마음이 있다. 아니 영은 다 변화됐다는데 혼은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영은 느껴지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 영이 차지하고 있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잠도 오고. 나는 새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나에게는 좋은 땅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가 아직 새롭게 되지 않은 마음의 부분이 있어요. 길가밭도 있고 돌짝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는데 좋은 땅도 있다 이거예요. 새 마음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저는 아직 부족해서 저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시도 많고 돌도 많아요. 길가밭이에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차피 듣는데 주님 저에게 거저 주신 이 새 마음에 심습니다. 아멘. 그렇게 새 마음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에게 새 마음이 있어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아들의 영을 어디에 보내셨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우리 영은 어디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거듭나기 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괄호 빼고 예레미야 17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 상태는 저랬어요. 그리고 거듭날 때도 새 마음은 그 변하지만 나머지는 어떤 상태로 남아있어요? 저 상태로 남아있어요. 부패했다라는 거는 썩었다는 건데 우리말로는. 근데 영어로 보니까 deceitful이라고 뭐냐면은 간교하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간사함이 없도다 그랬잖아요. 그 간사한 거예요. 속이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마음이 나를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 마음이 나를 어떻게 속이냐면 말씀을 믿지 못하게 속이는 거예요. 너 의인 아니야. 이런 거예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야.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deceitful은 속인다는 건데 뭘 속입니까? 진리를 속이는 거죠. 진리를 자꾸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마음이. 왜냐면은 타락했잖아요. 아담이 한번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나를 자꾸 속인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내 마음이 자꾸 나를 속여요. 내 마음이.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부분을 새롭게 해야 되죠. 진리로. 어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물로 씻듯이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 조 부분, 부패한 조 부분을, 부패했다 그러면은 이미 썩었는데 어떻게 다시 되돌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저 원뜻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를 속여요. 아니 저기서 저 전도사가 지금 저렇게 우리 다 할 수 있다는데 그럴까? 설마? 과연? 그게 조 마음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아 자기는 영어도 잘해가지고 미국 갔다 오고 뭐 그랬으니까 됐고 난 아닌데. 그게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저 부패한 썩은 마음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새 마음의 음성을 들어야죠. 아멘. 자, 부패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 삶은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아 다 됐다더니 왜 안 되지? 내 마음이 그걸 믿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내 마음이. 근데 저렇게 말하면은 마음의 제한을 받는다고? 그럼 뭐 안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마음만 변하면 된다고요. 미국에 유학 안 가도 마음만 변하면 된다고요. 소망의 말이에요. 자, 잠언 4장 23절 하고 23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내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자, 제가 저 두 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삶이 어떻게 우리 마음의 제한을 받는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 다음에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마음에서 난다 이 말인데, 생명이라고 하면 라이프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예,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그렇죠? 라이프니까. 근데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복잡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 이렇게 하실까봐 다 그걸 실지는 않았는데,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근원이 여기서 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쓰였어요. 그 12지파에게 땅 나눠주는 장면 있죠. 12지파에게 땅 나눠줄 때 무슨 지파는 경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무슨 지파는 경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정해주는 거 있죠. 그래서 여기 강대상을 한번 보시면은 무슨 지파는 경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만큼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경계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뭐 무슨 강이 뭐 여기에서 흘러가서 여기까지 미쳤다, 그런 거 있죠? 그 단어예요. 그래서 근원이 여기서 난다는 거는 여기서 난다는 뜻도 있지만 어디까지 미친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 말인즉슨 거기가 뭐다? 한계다. 그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 말인즉슨 마음이 우리의 삶의 한계를 짓는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저 구절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그 원어를 알아야지 그걸 아는 거 아닙니까? 원어를 알아야지. 제가 좀 전에 증인은 몇 개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9절 잠언 23장 7절에 뭐라 그래? 그 마음이 어떠하면 그 의인이, 저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음이 병들었으면 그 사람의 삶이, 마음이 건강하면 그 사람의 삶이, 마음이 가난하면 그 사람의 삶이, 마음이 거짓되면 그 사람의 삶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 사람의 삶에 한계 짓는다라는 거 맞아요? 틀려요? 저 두 구절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돌직구 하나 던져도 되겠습니까? 네, 돌직구. 지금 내 삶이 이러한 거는 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우리가 발전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코로나에 걸린 거는 바이러스가 나를 공격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안 걸린 사람으로 왜 안 걸린 건데요? 누구는 안 걸렸잖아. 아무튼 면역이 튼튼하면 안 걸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죄를 받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내 삶에 악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우리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면 다음에 또 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해야 여러분 다음 단계로 나가실 수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가 잘못돼서 내 마음의 생각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닌데 욥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났도다. 그리고 우리는 잠재의식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나 안 두려워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마음 깊이 들어가면은 내가 보기 싫어서 쑤셔놓은 뭔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절대 철옹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이 철옹성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철옹성인데 구멍이 있기 때문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게 낫습니까? 철옹성인데 이것도 무너져? 그럼 뭘 믿을 수 있겠어요? 제가 한 가지 더 제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저희 집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벌레가 없어요. 여름에도 모기가 없어요. 그게 이제 그 방충망이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고 모든 구멍을 막아놨어요. 근데 어느 날 파리가 한 마리 들어온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런 파리는 제 집에서 없었는데 이 파리가 어떻게 들어왔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내보냈어요. 죽이면 또 내가 처리해야 되니까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내보냈어서 다행이다 이러고 있는데 또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파리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문을 열어놓지도 않았는데 파리가 2마리나 들어왔다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들어올 수도 있죠. 얼마나 불안해요? 절대 문 들어올 수가 없는데도 들어오네? 이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질병도 하나님이 주시고. 이게 아주 잘못된 신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럴 리가 없는데 저는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냐면 분명히 내가 모르는 문이 열려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몰랐지만 문이 열려 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방충망을 항상 왼쪽으로 해놓다가 오른쪽으로 해놓은 걸 잊어버리고 문을 연 거예요. 그래서 방충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제가 문을 열었어요. 알고 열었나요? 모르고 열었나요? 모르고 열었어요. 제 잘못인가요? 아니죠. 제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누가 열었어요? 알고 모르고. 결국은 저의 책임인 거죠. 일부러 열었나요?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문은 누가 연다? 내가 열었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된 생각을 이어받았을 수도 있어요. 내 잘못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잘못이란 얘기입니까?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내 잘못은 아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잘못은 아니에요. 부모가 잘못할 수도 있고 남이 열어놨을 수도 있죠. 누가 몰래 들어와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잠깐 이거 체크한다고 가스 체크한다고 들어온 사람이 몰래 열고 갔을 수도 있죠. 내 잘못은 아닐 수도 있죠. 근데 내 집이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문이 열렸습니까? 닫혔습니까? 열려 있어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일단 인정하셔야 돼요. 제 책임,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거는 아셨죠? 정죄 아닙니다.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누룩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샅샅이 지켜봐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내 삶을 한계 짓는다. 제가 만약에 집사님은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는 여러분 정죄입니까? 아니면 자유케 해주는 겁니까? 전도사님, 저는 제가 원해서 이 생각 가진 게 아닌데요. 저도 알아요. 부모님 때문에 가졌을 수도 있어요. 어떤 나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로 남았을 수도 있어요. 원인이 어쨌든 잘못된 그 생각 있죠? 잘못된 그 생각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가 이렇다는 거예요. 아멘? 인정하십니까? 인정을 해야 고치죠.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그 잘못된 신념을 바꿀 수 있어요. 잘못된 거니까 바꾸시면 됩니다. 아멘. 자,
또 저거는 구약인데 그러면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셨냐? 신약계 요한일서 요한 3서 1장 2절 괄호 빼고 괄호를 넣읍시다. 괄호를 넣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저렇게 되는데 아예 킹 제임스 흠정역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아프고 가난하기를 원치 않아요. 정말 아파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 아버지, 내 자식이 이렇게 아프길 원하는 부모는 아동 학대예요. 아파 보셨잖아요. 다 한 번씩. 자식이 그렇게 아프길 바라세요? 그런 부모가 없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런데 이 선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이거는 다 알고 계시니까 지금 감동이 없는데 다 아는 거니까 감동이 없는데 근데 얼만큼 우리가 건강하고 형통하다고요? 얼만큼? 저게 제한이기도 하고 또 뭐가 있냐면은 저게 안전장치이기도 해요. 여러분, 저게 안전장치이기도 해요. 만약에 저가 반재경이라는 사람이 사역자인데 저의 혼의 건강보다 이상, 저의 혼의 건강 이상 저의 사역이 성장하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거 이상으로 저의 사역이 성장한다면 저는 타락해요.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그릇만큼 사용하실 수 있어요. 누굴 위해서? 첫째로 저를 위해서, 둘째로 저의 사역을 받는 분들을 위해서. 안전장치예요. 안전장치. 저것을 한계라고 제가 설명했다고 해서 저거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장치입니다. 안전장치. 어제 우리 청소년 2명이 저한테 사인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나 청소년들한테 사인 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있다가 끝나는 거죠. 반재경이라는 사역자는 끝나는 거예요. 저거 청소년 2명이 사인해달라고 그랬다고 교만해가지고 넘어지면은 저는 이제 끝나는 거죠. 저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어저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음 세대를 맡기시는구나. 저는 아들, 신부, 그리스도의 몸의 정체성으로 견고하게 뿌리내어 가는 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저한테 사인 받아달라고 했다고 제가 그냥 우와 막 이렇게 그렇지는 않아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거에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혼이 건강한 만큼 저의 사역이 그만큼 되는 거예요. 내 사역이. 그게 누구를 위한 안전장치다? 첫째, 나를 위한 안전장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너의 혼이 형통한 만큼. 저 가치가 또 찾아보니까 그만큼, 그 정도, 그 포션. 너의 혼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너의 혼이 10% 형통하냐? 10% 형통하고 건강한다. 20% 그럼 20%.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 이 의자가 있는데 이 의자 살 때 그런 거 있어요. 하중 몇 킬로까지 견딜 수 있다. 이 의자 80킬로까지 견딜 수 있는데 90킬로가 앉아봐요. 어떻게 돼요? 부서져요. 그러니까 안전장치. 아멘? 내 혼이 형통함 같이 그게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면은 뭐만 하면 돼요? 내 혼이 건강해지도록만 하면 되는 거죠. 내 할 일은. 제가 반재경이라는 사역자가 저의 사역을 더 형통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어디다 광고를 하고 어디 가서 뭘 하고 이럴 필요 있어요? 제가 할 일은 뭡니까? 저의 혼이 형통하게 되도록만 하면 돼요. 여러분도 그 일만 하시면 된다고요. 얼마나 좋아요. 내 혼이 형통하게만 하면 돼요. 아멘?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변화가 필요한 것은 우리 혼의 영역이다. 우리 혼의 영역.
이 혼이 건강한 만큼 몸도 건강하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몸은 실제로는 11개월 만에 사실은 다 세포 바뀌어요. 근데 왜 이러고 있냐고요, 지금 우리 몸이. 내 혼의 반영, 우리 몸은. 이거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하버드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질병의, 하버드 마인드 인스티튜트라는 곳에서 질병의 75%에서 최고 98%까지 마인드의 병이다. 98%는 난 못 받아들이겠다. 그럼 75%. 진짜 몸의 병은 2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98%라고 믿거든요. 나머지 2%는 뭐냐, 뭐 파상풍 이런 거, 이렇게 뭐 비고 이런 거 있죠. 그거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의 마음의 반영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럼 뭐 아무리 뭐 운동을 열심히 하고 비타민 먹어봤자 안 돼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뭘 바꿔야 된다? 저는 이게 더 좋은데. 아, 운동 안 해도 된다고? 75%는 마음. 크게 잡아도 운동하고 건강하게 먹고 하는 거 몇 프로? 25%. 아니, 앤드루 워먼 목사님이 맨날 그러시더라고요. 건강하게 먹고 운동하고 비타민 먹고 그런 거는 내 생각에는 20%에서 30%밖에 안 된다. 항상 그러세요. 그래서 저건 무슨 근거로 하는 말씀인가? 아, 뭐 계시를 받았나 보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하버드에서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75% 최대한 잡아봐도. 근데 98%까지 우리 마인드가 지배한대요. 우리의 몸을. 할렐루야. 저는 차라리 그냥 마인드를 고치는 편을. 형통. 말이 형통이지 저거 재정이에요. 재정이에요. 아무리 뭐 재테크 기술을 뭐 아무리 배우고 그래봐야 2%. 크게 잡아도 25%. 내 마음이 형통한 게 75%에서 95%라고 세상 과학자들도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네 번째, 마음은, 근데 이 마음은 이제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켜? 이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켜? 마음은 뭘로 변화된다? 은혜로 변화돼요. 뭐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로 변화 안 됩니다. 아니, 제가 제 친구들 보면 답답해요. 지도 공부 안 했으면서, 나랑 중학교 동창인데 지도 공부 안 했으면서 아들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걔 볼 때마다 너도 안 했잖아 이러니까 싫어해요, 저를. 아니, 전 이해가 안 돼요. 자기도 안 했으면서 어떻게 자식한테. 그래서 잔소리로는 안 변해요. 잠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16장 6절인데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사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저게 뒷부분 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부분인데, 인자가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얘기예요. 은혜. 뭐 긍휼이라고도 하고 자비라고도 하던데, 그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은혜와 진리로 인해 뭐가 속한데요? 죄악. 그래서 저 죄하고 죄악이 좀 다른데, 죄악은 말하자면 그 죄가 나오는 그 근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니키티라는 단어인데, 근데 그게 없어진대요. 인자와 진리로 없어진대요.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잘못된 죄의 근원들이 없어진대요. 그런데 없어지는 건 알겠는데 어디로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그게 중요하죠. 저게 영어 확대 성경에 보면 from the heart가 붙어 있어요. 영어 확대 성경을 보면. 그런데 자, 여기에서 아니 그러면 전사님 확대 성경 못 읽는 저는 어떡하라고요? 예레미야, 아까 예레미야 우리 17장 9절 봤죠? 예레미야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라고요? 마음. 그 부패를 아까 제가 속이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영어 못하는 저는 어떡하라고요? 썩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마음이 뭐가 썩었어요? 저기 보니까 뭐가 부패했어요? 마음이 부패했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사해지는 것이 어디로부터 사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사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맡은 일은 교사의 직분을 맡았으니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인자와 진리로 인해서 그 썩은 게 내 안에 없어져야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없어진다고요? 확대 성경, 마음으로부터.
근데 내 마음이 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내 마음이 인생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마음은 뭘로 변한다고요? 뭐하고? 인자와 진리. 인자는 은혜예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은혜를 히브리어로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헤세드. 이게 뭔가 그 말에 이런 게 들어있으면 그게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어요? 하고 불어넣는 그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 그게 은혜예요. 그게 아브람에서 뭘로 변해요? 아브라함. 그게 그 H가 은혜할 때 그거예요. 아까 오자, 숫자 5, 네. 히브리 알파벳으로 해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레에서 뭐를 바뀌어요? 사라. 영어에는 H가 붙어 있어요. 예, 히브리어에도 그 은혜할 때 그 은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람에서 그 아브람에게 뭘 넣어줍니까? 은혜를 해서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인데 아무것도 안 되는 사레인데 사레에게 은혜를 부어넣어서 사라가 되고, 아멘. 그것이 뭐라고요? 헤세드, 인자. 그 하나님의 하가 있어야 뭐가 변해요? 마음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해야 내 삶이 변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내 노력이에요? 자기 개발로 안 돼요. 자기 개발로 안 돼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해요. 인간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안 돼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9절, 이거를 여러분이 좀 외우시면 좋겠어요. 좋은 거니까 제가 읽을게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런 자기개발, 저런 자기개발, 온갖 자기개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를 보세요. 뭐 몇 달 만에 뭐 어떻게 되는 방법, 뭐 온갖, 뿐만 아니고 교리도 뭐 얼마나 다른, 이때 이제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건 다른 교리겠죠. 다른 교리. 마음은, 그럼 사는 말이 뭐예요? 마음은 뭘로 굳게 한대요? 마음이 견고하게 단단해지고, 좋은 뜻입니다. 저기서 굳어진다는 건 나쁜 뜻이 아니에요.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쉽게 상처받고 이렇게 하지 않고, 마음이 굳게 되는 것이 아름다운데, 뭐로써? 은혜로써. 마음은 은혜로 establish의 영어는 세워지는 거예요. 저 송도, 아까 그 똥물이었던 송도 해수욕장에서 지금 뭐가 세워졌어요? 아름다운 건물들이 세워졌죠. 그것처럼 마음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 establish 되는 거는 뭘로 된다? 은혜로 된다. 저 구조는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게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라고 했는데, 제가 저걸 왜 이제 붙여놨냐면, 저 때는 저 장막에서 섬긴다는 게 뭐냐면은 제사. 그래서 제사 지내는 그 음식 먹고 뭐 이런 얘기예요. 저기서 음식은.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근데 여러분, 단 게 왜 먹고 싶어요? 단 걸 먹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즐거워지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좀 기분 좋아지려고 먹는데, 실제로 우리 마음이 잘 세워지는 거는 음식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이다? 은혜.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5784. 새로운 완전한 은혜가 열리는 새로운 문, 완전한 은혜의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사실 매일매일 열려요. 은혜는 너무나 놀라운 거기 때문에 내가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제까지 안 것 이상 또 오늘 알게 되는 거고, 그 다음날 또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저도 제가 은혜를 강조하는 곳에서 배웠는데, 제가 2012년도에 돌아왔어요. 6월 달에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11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사실 막 돌아온 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 저 그 얘기 해줄 것 같아요. 사역은 너는 은혜를 계속 전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은혜만 전해. 은혜 안에서 강한 사역자가 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청년 때, 여러분들만한 청년 때 저를 만난다면은 은혜로 된 정체성만 말해줄 것 같아요. 잔소리 안 하고 저 자신을 만날 수 있다면, 야, 너 이미 다 됐어.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강해. 이게 너의 정체성이야. 우리 청소년들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여름에 배운 거 뭐예요? I am, 첫 번째 I am significant. 그 다음에 두 번째 I am, 와, I am secure. 그 다음에 세 번째 I am accepted by God. 저 친구가 어제부터 by God. 그게 제일 중요하지. 누구에게 받아들여졌어요? 하나님께. 저 받아들여졌다는 게 뭐냐면은 합격이에요. 너는 합격. 의롭다 이 말이 그거예요. 너는 합격. 그걸 알면 돼요. 저 어제 너무 은혜 받았어요. 우리 그 남자친구가 와가지고 저한테 전도사님 여름에 한 거 다 외웠어요. 그래서 I am 그 세 가지 다 하는데 제가 너무 기뻤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너희들 다 자도 괜찮아. 이 세 개만 외워.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가 전도사님께서 사실 다 잤는데 이거 세 개 외웠어요. 그것만 외우면 돼요. 아니 뭐 제가 세 세션 했는데 그걸 다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다 기억 못하죠. 저도 청소년 수련회 어렸을 때 가서 잤어요. 그렇지만 요 세 개만 알았으면 정말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변하냐면 은혜로. 로마서 2장 4절. 회개도 왜 하냐? 사람들이 불신 지옥 이것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저것을 풍성함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긴 하지만 저기 보니까 우리를 인도해서 회개하게 하는 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goodness,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계속 말을 하면 성도들이 변합니다. 정죄하면 안 변해요. 율법은 죄를 더 강하게 해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자꾸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거는 변화를 더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알고 그런 거 아니라고. 우리도 다 몰라서 그런 거니까 다 서로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품어줘야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인자하심이 성도들을 변하게 하고 내가 섬기는 사람들을 변하게 하고 우리 가족을 변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저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은 어때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은 어때요? 풍성하시다잖아요. 풍성하다라는 거는 이너프가 아니에요. 만약에 어제 70명이 왔는데 적당하게 김밥을 시키면은 한 72개. 근데 한 100개 시켰어요. 그러면은 풍성한 거죠. 먹고 남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걸 다 채우고 남습니다. 그것이 풍성함이에요. 그래서 어떡하란 말이냐? 결론. 그래서 어떡하란 말이냐? 자, 예수님과 사귀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였어요? 무엇을 통한 무엇의 변화? 은혜를 통한 마음의 변화. 오, 할렐루야. 제목은 되도록이면 외우면 좋습니다. 은혜를 통한 마음의 변화. 마음은 어떻게 변한다고요? 은혜로. 근데 삶은 무엇이 제한한다고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마음만 변하면 되죠. 근데 내가 노력해서 변합니까? 은혜로 변해요. 은혜로 변해요. 지금 그 남자분들이 표정이 너무 좋아요. 보통 이 남자분들은 표정이 안 좋고 보통은 막 이렇게 권위적인데 은혜를 전하니까 이 남자분들도 표정이 좋아요. 예. 왜냐하면 인간은 은혜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전하셔야 돼요. 은혜를 전해야 돼요. 지금 설교 듣고 계신 분들 뭐 유튜브나 방송이나 아니면은 듣고 계신 말씀 사역자들 계시면은 은혜를 전하십시오. 은혜 전한 사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블루 오션이에요. 은혜를 전하십시오. 자, 결론. 예수님과 사귀면 되는데 잠언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우리 죄악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속하는 것은 인자와 진리 때문이죠. 인자는 헤세드, 은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저 인자와 진리를 누가 가지고 계실까? 저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되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찾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자와 진리를, 황금을 얻으려면 황금 알을 낳는 거위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인자와 진리, 저게 내 마음을 변화시킨다고? 자,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저 독생자, 저게 어제 제가 말씀드린 천국의 달링,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가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이제 우리에게는 독생자, 원앤 옹리, 천국에서 제일 사랑받는 무남 동녀 외동딸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독생자의 영광인데, 원앤 옹리 선, 그 천국의 달링인데, 그분 안에 뭐가 충만했다고요? 은혜와 진리. 근데 무엇이 마음에서 죄악을 속한다고 했습니까? 인자와 진리. 인자가 헤세드, 은혜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데 이걸 깨끗하게 사해해 주는 것이 은혜와 진리인데, 그것으로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 답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과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잘 모르겠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냥 이제 제가 번역한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최근에 신간 더 큰 은혜, 더 큰 은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은혜에 대한 책이거든요. 그런 책을 읽으셔도 되고, 만약에 책 읽는 게 어려우면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읽어도 돼요. 제가 알던 집사님들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밤에, 이것도 율법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밤에 저녁 먹고 가족끼리 모여서 한 챕터 정도 같이 읽고, 독서가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같이 읽고, 읽어오세요 하면 안 읽을 수도 있으니까 아예 그냥 가장 못 읽는다고 생각하고 같이 읽으시면 돼요. 모여가지고 한 주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책을 읽으시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그리고 또 제가 여기 내리는 결론은, 은혜에 입각한 말씀을 묵상해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죠. 은혜에 입각한, 아까 제가 외우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말씀 있죠. 그런 거를 모여서 같이 외우신다든지, 이게 진짜 참된 성도의 교제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깨졌는지는 얘기하지, 그런 거 아니고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같이 책을 읽고.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돈, 건강, 인간관계의 형통은 우리의 마음의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그 제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안전장치, 나를 위한 안전장치, 그리고 나에게 영향받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장치. 그런데 그 한계가 언제 깨집니까? 은혜를 체험할 때, 그 내 마음의 한계들이 깨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혜고, 은혜로 충만하신 예수님과 교제하시면 됩니다.